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내가 연기고 무하고 공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대로 연기란 말이에요. 이대로. 네? 나이 들고 병 들고 태어나고 죽어서 연기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연기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연기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연기예요, 연기 아니에요?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대로가 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존재 원리로 연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 이거 이해하면 굉장히 빠른 건데. 아까 중간점 앞에 현판 두 개 붙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불교에서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예, 이거는 저를 뭐라 한다면 불교 대학으로 말하면 불교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급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불교 대학원생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표현을 잘했던가.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이 연기가 이대로 본래 붙여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내가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붙여 있고 본래 불생불멸의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대로. 아시겠어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생은, 이 우주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팔만대장님 안에서, 그죠? 원각도량이 어디냐 묻는다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현금. 지금 이 자리. 네, 현금이니까 돈 세는 게 아니에요. 현금보다도 더 위대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네.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요. 이 순간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걸 말해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중도 연기로 존재합니다. 이게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이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생각이. 그죠? 이 생각했다가 사라지고 저 생각했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선에서 이걸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수만 번을 윤회하는 거예요. 그냥 꼭 이렇게 목숨이 사라져가지고 윤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대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거는 이제 목숨이 생명이 나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윤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중도 연기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책을 봐야 된다. 무슨 책을 봐야 된다고요? 대리본문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분별망상의 상대분별의 세계가 있고요. 이 선은 본래 성불의 절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세계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절대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상대분별에 빠져가지고 나다 너다 생과 사가 있다고 보는 양변에 빠지게 되면 분별망상의 상대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이 상대분별의 세계에서 절대세계로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직지 도노 일초직입 열애지 내가 지금 이대로 상대분별 세계에 착각하게 살다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라고 탁 깨치는 순간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가리키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박에 깨친다고요. 도노. 따라서 도노. 단박 깨침. 그러니까 직지 도노는 뭐냐면 자기 본래 면목을 바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불생불멸의 존재구나. 이대로 연기고 무하구나. 이걸 바로 보는 걸 말합니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빨라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빠르다고 합니다. 빠르다. 왜?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자는 거죠. 무슨 죽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세성세 닦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자는 거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적어도 사람 한 사람 구했던가 아니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복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나간 것은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에서 뭐예요? 과거시 불가능, 미래시 불가능, 현재시 불가능이에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는 상관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라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니까 빠르다. 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빠르고 느린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빠르고 느린 게 없는 거죠. 본래 부처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나선 선이 여타 다른 불교의 수행법과 차별화돼요, 안 돼요? 뚜렷한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은 평등한 수행법인데 이 선은 뚜렷한 특색이 있어요. 그죠?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는 토너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조금 눈이 좀 보입니까,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걸 한 시간 만에 안다는 거는 정말 타고난 어떤 성근 인연이 아니면. 약간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사선 가나선은 빠르다, 지름길이다. 이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위파사나 하는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다가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걸 야한별에 떨어진다. 그래 위파사나 그래 천천히 둘러가는 길도 좋아. 연불 세세생생 닦아서 그 다음 생에 극락 가는 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 길이에요. 그것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 나는 지금 금생에 한번 깨쳐볼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본래 부처라니까 내가 뭐 다음 세상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한번 이 공부 한번 끝마치고 싶다. 이런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내기엔 나이가 늦었습니까? 빠릅니까? 빠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87 할머니 어디 계세요?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과연 내가 87 됐을 때, 내가 86 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항상 보면은 머리가 숙여져요. 정말. 분별 망상이에요. 저도 아직 분별 망상이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양면에서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이제 젊은 친구도 있고 아까 보니까 뭐 분별심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31살 아가씨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이 공부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금 이대로 31살일 때도 지금 이대로 대자유인이고 86일 때도 지금 이대로 대자유인. 불생물멸의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자성, 그죠? 자기, 내가 이대로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거. 이걸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이 길이 영원한 대자유의 길이다.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깨치는 게 이제 화두가 타파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분별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아시고. 자, 그래서 이 분별망상을 단박에 1초직이 멸해지 하는 게 뭐냐면 화두기 때문에 화두가 다른 공부 방법보다는 빠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화두 공부가 잘 되려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경과 믿음이 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오면서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견을 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당당해진다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견과 믿음이 나야 된다. 나와 우주 만물은 본래 완전하다. 본래 성불해 있다는 거죠. 본래 온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 이대로 현신이 그대로 극락이라는 겁니다. 생로병사 그대로 연기무아이니 생사가 본래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라. 이런 마음가짐, 이런 정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대로 불생불멸의 존재다. 연기무아공이다 그러면 나를 집착하고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니까 나를 비워야 돼요. 그죠? 나를 비우고 남을 자꾸 돕는 불공을 하게 되면 내가 있고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분별망상이니까 이 착각과 분별망상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비워야 돼요. 계속 마지막까지 계속 쓸어야 돼요. 안 쓸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파묻히니까. 이해하시겠죠? 계속 비워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안에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죠. 왜 비가 옵니까? 비 올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의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처가 될 거예요. 깨우칠 때까지 호로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 예언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박수 한번 칩니다. 길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날 때까지 분별망상을 끝까지 비우는 거예요. 끝까지. 간단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 분별망상을 끝까지 비워야 된다. 나를 연기무아로 비우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연기고 무아라고 보면은 내가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고 화가 뿔뚝 일어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양면의 분별심에서 착각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나를 지금 생사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야. 내가 업을 짓는 거야. 이 생사심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연기고 무하니까 이거 집착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자기를 다독거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조금 윗바사나적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윗바사나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밝아진 사람은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컥불컥 화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나 짜증이 많은 사람이나 또 요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고 비춰봤을 때 내 마음이 좀 어둡고 우울하다 그러면 아, 나는 연기고 무아야. 이 어두움은 지나가는 거야.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 항상 마음을 밝게 해야지. 먹구름이 거치면 해가 비치니까 내 마음을 밝게, 내 마음은 본래 밝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다독거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것도 어떻게 하나? 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연기무아로 비우면은 짜증, 욕심,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요 정도 다스리더라도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나 직장에 그런 사람이 나를 자꾸 찐빠주고 나를 자꾸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없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로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다 막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런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면 나도 연기고 무하고 저 사람도 연기고 무한데 본래 부처인데 저 양반이 그 양변에 빠져가지고 착각해서 업을 짓고 있구나. 아, 안타깝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민으로 대하기. 연민으로 대하기. 연민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뿜어내는 독이나 화살이 나인데 오는 것이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막아져요. 그게 딱 차단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연기고 무한데
분별심에서 착각해서 저런 업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본래는 부처야. 그러면 내 마음이 연민이 돼요. 그래서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볼 때 연민으로 하게 되면 그 상대의 고통과 화가 나인데 선배들지 않고 딱 차단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또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배운 걸 무조건 좋은 거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집이나 또 직장이나 또 가끔 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절에도. 또 이 도반들 사이에도 생겨요. 우리가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지내다 보면 뭐 잠버릇도 다르고, 그죠? 또 말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모습이 눈에 이렇게 팍팍 꽂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네. 저 선생님은 인터넷반 도반님이신데 나를 아주 그냥 공부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설사 눈에 보이더라도 연민으로 돼요. 내가 연기고 뭐하는데 내가 분별심을 내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양변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보면 일단 그 분별심이 그렇게 상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내가 세감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는 거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룻밤 편하게 지내시려면 상대의 허물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상대의 허물 보지 마시고 자기 허물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템플스테이 오대산에 가서 하룻밤 템플스테이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화도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같이 갔는데, 이제 거사들 방이라 가지고 방이 이제 세 사람이 주는 방을 배정을 했어. 가니까 이제 양 옆에 거사님이 이제 누워 계시고 내가 가운데 눕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씻고 와가지고 이제 자는데 머리를 이렇게 베개에 딱 대는 순간에 왼쪽에서부터 탱크가 갑자기 탱크가 나타나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장갑차가 나타났어. 이거 어떡하지? 밖에 추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런 순간 깨닫다 나타났어요. 화두를 잡아야지. 그래서 그 양옆에 탱커와 장갑차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나는 화두나 하자 그래서 화두를 딱 잡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잠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잘 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이런 게 공부의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부시럭거리고 불빛이 보이고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생각이 그게 따라가면 잠은 다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뭐 생각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 안에 화두를 탁 잡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내 생각이 글로 가서 달아붙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화두가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실습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불로 큰 방에 주무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연민으로 돼야지. 아시겠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만 본다. 양면을 여의고 본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비우고 남을 돕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남을 자꾸 도우면, 나를 비우고 남을 자꾸 도우면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남을 돕고,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을 성철 스님 불공한다고 했어요. 불공.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왜 불공이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나도 부처고 남도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더라도, 그죠? 회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지식에게 화두 공부를 바로 배워서 해야 한다. 이게 화두 공부는 자기 마음 공부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의 세계예요. 의식, 정신 세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공부를 배우게 되면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인사 백년암에서 큰 절에 큰 법당 대적광장 앞에서 만납시다. 그 내려가다 보면 샛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빨리 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차도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디죠? 지조강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헤매게 되죠. 근데 그게 전부 길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화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 길로 한 번도 내려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길로 가십시오라는 말을만 했지만, 어떻게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전부 제 허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어 맞죠? 왜 갑자기 원망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공부도 화두 공부가 잘 돼가지고 공부가 깊은 체험을 갖춘 사람이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걸 정확하게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둘이 뭉실하게 얘기해요. 그거 하면 된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 저 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화두 공부는 반드시 바른 선지식에게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이에요? 네. 성철 스님을 그죠? 네. 정명법사로 모시고 하는 공부 집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왔어요? 잘못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적어도 한국에 왔을 때는 이 해인사 백년함을 빼놓고 어디 가서 화두 공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제시한 공부 방법의 길이 옳다 확신을 갖게 되고,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한 체험이 되어가지고 이 공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원한 대자유로 가려면 가는 길을 알고 가야 바르게 간다. 맞죠? 네. 화두 공부는 최상성, 지름길이니까 화두 공부를 제대로 배워서 체험하면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왔다. 그래서 화두 공부가 잘 되려면 첫째,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정과 믿음이 나야 된다. 두 번째, 나를 비우고 남을 도와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선지식에게 화두 공부를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제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화두는 말과 문자의 상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쓰고 문자를 쓰는 거는 뭐냐면 나와 너가 있는 상대 분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론과 논리와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할 나와 이해할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의 세계는 전부 상대 분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것도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인격을 함양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그런 인문학은 전부 상대 분별의 세계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뭐냐면 깨달음은 이 상대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 분별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 분별은 착각이기 때문에 이 착각을 깨서 절대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세계가 어디 있냐면 나 이대로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나 이대로가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말과 문자의 상대 세계에서 깨달음의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화두는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를 제대로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절대 세계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두는 성철 스님은 화두를 암호밀령이라고 했어요. 암호밀령. 이제 암호라는 거는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군부대가 야영에 가가지고 적과 전투를 하는데 부대원들이 이제 밖에 매복에 나가 있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저기 밤에 야심에 척격하면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부대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서로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저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를 서로 신호를 해서 서로 같은 편인지 상대편인지를 암호를 써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해 그러면 저쪽에서 바닷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날 오늘 밤에 암호는 해
바닷물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이걸 다 숙지를 해야 돼요. 모든 부대원들이. 그래서 어디 갔다가 해 그러면 저쪽에서 바닷물 그러면 우리 편이에요. 근데 북한군이 예를 들면 적군이 왔는데 해 이러는데 저쪽에서 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총을 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죠? 해, 바닷물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서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두는 그게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삼석은이라는 그 자체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석은을 화두를 의심하라 그러니까 왜 삼색은이라 그랬지? 두 번도 있고 한 번도 있고 또 왜 하필이면 3이야? 뭐 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인삼도 있고 삼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어느 분별 말과 문자로 자꾸 이거 더듬으려고 이거는 화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호기 때문에 수수께끼와 같다. 이거는 생각과 논리로 푸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생각과 논리로 답을 찾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받은 화두를 새길 때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이렇게 새기는데 두 건, 한 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요 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 말 밖으로 나가면 두 건, 한 건, 인삼, 꿀, 뭐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말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요 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순수하게 요 화두만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밀고 가야 된다. 순수하게. 아시겠어요? 하여튼 모르시겠죠?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생각해야 돼. 순수하게. 요 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걸 풀이하거나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의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요 기능이 어떻게 있냐면 내가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요것을 생각하는 순간에는 잡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화두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지어가는 그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성성하면서 적적이 된 중도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화두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대로 중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된 거예요. 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분석이 들어가 그 단어에 대한 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뭐가 그거는 이제 어디서 밑바사라 공부를 좀 배워가지고 그러시는데 습관이 돼서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딱 집중도 되고 그 하면 자꾸 하자 그 단어를 생각을 하면 화두를 잡고 있으면 이게 집중 명상을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명상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의 공부 방법이 자꾸 떠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법이 선생님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그동안 하셨을 때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선님한테 설명상 했거든요. 하면 앞으로 1시간씩인데 분석을 들어갔거든요. 분석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해요? 지금 저는 수행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하시나요? 4시간 그까지는 안 되고. 하루에 몇 번씩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루에 몇 분 했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며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108배를 하고 내가 연부를 한 30분 한다 이러면 이제 108배하고 연부를 하는 걸 그대로 하고 5분 화두를 하는 거예요. 5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에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처음에 붙일 때는 많이 붙이면 안 되죠. 5분만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화두하는 것이 조금씩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되다 이게 좀 자리가 잡혀간다. 화두가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된다 그러면 요 30분 연불하던 시간을 25분으로 줄여가지고 요 5분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 무화 공인데, 자꾸 내가, 화두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화두 이외에는 전부 뭐예요? 잡념이고 망상이에요.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 화두선에서는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이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처님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이니까 오직 화두. 그래서 화두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망상이야 이렇게 탁 치면서 화두를 해야지. 이러면서 화두를 다시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 가셔서 예를 들면 스님께서 그 특정 명상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예, 그 단체에서 하는 그 모임에 갔을 때는 그 모임에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화두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하루에 5분씩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화두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구나 이걸 느끼면 5분만 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10분 이렇게 스스로 늘려가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 화두로 일체 잡념 번뇌망상을 비우고 깨어있게 한다. 그래서 이 화두는요, 이 화두 하나만 딱 잡으면 일체 번뇌망상을 다 정화하는 거예요. 일체를 다 정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잡으면 모든 잡념, 번뇌망상을 일시에 다 제압을 해요. 그리고 깨어있게 해야죠. 깨어있게. 그래서 이렇게 화두가 이제 잘 공부가 되어지면은 이제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가 끊어지지 않게 돼요. 요걸 이제 동정이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정이려. 동정이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화두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는 경지. 이게 이제 동정간에 이래하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신이 있다랄까? 조금 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한 3시간 정도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방에 앉아있을 때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일렬이 된 상태에서, 여기 그래서 선방에 앉아있었을 때도 이게 끊어지지 않구나. 이걸 내가 알죠. 그러면 이걸 들고 내가 움직일 때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화두를 잡고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걸어가는데도 이게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삼매 상태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배식을 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끊어졌냐? 내 맞은편에 직장에 동료가 와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밥 먹을 수 없어서, 야, 왔냐? 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차별이 나더라고요. 예, 화두가 이 삼매가 딱 돼서 동정이래가 딱 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환하게 밝으면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그 의정이 탁 잡혀 있는데, 야 왔냐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유리창이 박살나는 그 기분 있죠. 예, 유리창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실제 난 건 아니지만 마음에 그만큼 또렷또렷하고 밝은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일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끼게 돼서 말하면 안 돼요. 화두 공부가 깊어지는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아까도 스님께서 무언을 해야 된다 그랬죠.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두 공부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말하면, 말은 나다 너다가 있잖아요. 상대와 내가 있는 이 상대 분별심을 조장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지금 이게 의심하는 나와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절대세계에 딱 삼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말은 이걸 분리시키니까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동정이려가 되면은 이제 그 깊어지면은 잠자다 꿈속에서도 이게 이제 화두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더 깊어지면은 깊은 잠이 들어도
화두 공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나 깨나 오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일이요. 오매일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명이려, 오매이려를 화두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제시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성철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가나선 학자들이나 산중의 여러 선지식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어록을 보고 또 성철스님 법문을 듣고 또 고우스님 법문을 들었고 제가 조금 체험한 바로는 제가 동정이려를 체험해 보니까 야 이거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화두가 딱 끊어지지 않고 또렷또렷한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는 걸 제가 체험했을 때는 또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잠자다가 깨어있을 때 화두가 이게 딱 잡힌다 그랬죠. 화두가 딱 잡힌다. 그러니까 비몽 사몽간에도 이렇게 화두가 딱 잡힌다. 그 다음에 그러면 꿈꿀 때도 꿈에서 도둑질하고 업을 짓는 행위를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선과 불교에서는 생시와 꿈이 둘이 아니고 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을 때 의식을 그냥 의식이라고 그러고요. 잠잘 때의 의식 상태를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네. 따라서 잠재의식.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떨어지는 의식을 무의식 세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완전히 정화를 해야 그 안에 분별심을, 망상을 완전히 정화를 해야 비로소 깨달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이 오매이래를 말씀하셨고 또 조사들은 이 오매이래를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개인이 주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이나 또 그 선효로 유명한 선효의 저자의 고봉 스님도 오매이래를 말씀하시고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가나선으로 깨치고 인가를 받아온 태고보우 스님이나 또 나홍 스님도 이 오매이래를 말씀하셔요. 어록에.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가나선의 종장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이 화두가 오매이래가 되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걸 상식적으로 말하면 자나 깨나 밝지 않으면 뭐 의식이 흐리멍텅해서 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나 깨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믿고 좀 체험이 되면은 훨씬 저러겠지만 이 관문을 투과를 해야 깨달음을 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 오매이려 상태를 우리가 만일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화두가 백척간두, 따라서 백척간두, 은산철벽. 그래서 백척장대 위나 은으로 된 철벽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를 이제 오매이려, 화두가 오매이려 된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백척장대 위에서도 생사를 연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진일보할 때 화두가 타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도삼매가 완성이 된다. 내 마음이 본래 중도삼매로 되어 있는데 분별심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분별심이 흩어지고 다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열반의 성취가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고요. 이걸 비유하면 먹구름이 그치면 뭐가 나오죠? 해가 나는 거죠.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먹구름이 가로막았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중도삼매로 되어 있는데 망상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망상만 비우게 되면 우리 본래의 중도삼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래서 거울에 먼지가 깨끗해지면 본래 비추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죠? 그 비추는 성품이 본래 있는 거예요. 먼지 덮인 거울에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깨달음이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깨달음은 좀 너무나 요원하니까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뭐 그런 걸 다 걷어내고 망상을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한 10%만 없애봐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10%만 없애봐도 여러분들이 가치를 확 느낄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밝은 자리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딱 10%만 느껴도, 아, 이 공부가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를 체험한 사람은 20%, 30%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네. 근데 10%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10% 되기. 그러니까 1% 되기가 어렵고요. 네? 체험하기가 1% 되기가 어렵고, 1% 된 사람은 2%, 3%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10%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10%가 된 사람은 20%, 30% 되기는 쉬워요. 근데 50% 되기가 어려워요. 50%가 된 사람은 이제 또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정이래가 딱 체험이 되니까요,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졌어요. 아, 맞구나. 그래서 이 공부나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나 의심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렇다고 해서 분별망상이 없느냐? 이 분별망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 아까 누가 그랬죠? 나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문제이긴 한데, 근데 내가 본래는 뭐예요? 내가 본래는 부처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떠오를 때마다 이거를 비운다. 계속 비워간다 생각하고, 이게 어느 날 이게 많이 뭉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짜증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겠죠.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거 안다고요. 그러면 내가 좀 공부가 좀 소홀했구나. 이제 내가 알죠. 그러면 이제 앉는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또 아니면 나도 만사 제쳐놓고 선방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단속하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하는 만큼 이익이 될까요? 손해될까요? 이거는 반드시 이익이 돼요. 근데 대신에 이게 정말 나에게 이익이 하는 만큼 이익이 되려면 정견을 갖추고 해야 됩니까? 안 갖추고 해야 됩니까? 즉, 내가 100년함에서 해인사 대적광정 가는 길이 어디에 어떻게 간다 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갈 때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헤매죠. 그래서 정견이 서게 되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 존재 원리를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게 갖춰져서, 누가 와서 그 위파사나가 쉽더라, 위파사나 해라, 그 화두 잘 되지도 않는 거, 그 어려운 화두를 왜 하냐, 연불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잘 안 되니까 글로 가야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이 확고히 서고, 여기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확고히 선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고 오면 할 필요도 없고 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만큼 이익이 돼요. 그래서 한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그죠?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면 얼굴로 나타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 씀이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하는 행동도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한 만큼 효과가 있고 그만큼 밝아지고 지혜가 난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거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화두를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5분씩 하고, 또 남을 자꾸 돕는 습관을 자꾸 들이고요. 그죠? 또 이렇게 매일 5분씩 하고 남을 자꾸 도우려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계속 법문과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내가 법문과 강의를 안 들어도 될 정도의 자신감이 딱 설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나태해지거나 흔들릴 때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바른 선지식의 바른 본문을 계속 드는데 여기서 바른 선지식은 뭐냐면 네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일러주는 분이에요. 근데 잘못된 삿된 선지식은 뭐냐면 너는 그거밖에 못했어. 너는 중생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낮추고 보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지식. 아시겠어요? 바른 선지식은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생활 참선수이자 밖으로 남을 돕고 안으로 하루를 이해하게. 그래서 우리 생활 참선하는 사람들은 항상 밖으로는 내 밖으로는 항상 남을 돕고 내 마음 안으로는 항상 화두를 자꾸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